오늘 감사의 고백과 함께 즐거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9월 9일에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의 회장이 사임을 했습니다. 연매출 58조 원에 해당하는 거대한 기업을 55세의 아직 많지 않은 나이에 사임한 것입니다. 그 결단과 용기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윈 전 회장이 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을 향해 가는 오늘은 잔인하고 내일은 더욱 잔인하다. 그러나 모레는 아름다울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내일 저녁쯤 죽어버린다. 사람들은 꿈을 갖되 끝까지 갖지 않고 꿈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좌절해서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내일 모레쯤에는 너희가 젖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지금 모세는 모압 평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그 목전에 백성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내일 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꿈 가운데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긴장하고 불안하고 우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긴장되고 초조할지라도 내일은 영롱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내일을 꿈꾸며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다가올지라도 아름다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을 되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사면초와 같이 모든 것이 막히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고 뒤로 물러설 길이 없고 좌로 돌아도 갈 길이 없고 우측으로도 빠져날 길이 없을 때라도 하늘로 향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3천의 물질 세계에만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영의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이 암담할지라도 그것으로 인간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땅을 탐지하고 와서 순전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3차원적인 물질 세계만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그 땅은 정말로 좋긴 좋다. 그러나 그 성은 높고 견고하고 그 땅의 거민은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복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들이 칼날에 죽겠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들의 사로잡혀서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때 3차원의 물질 세계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영의 세계에 눈이 열린 여호수아와 갈렙이 꿈을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 이하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있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사람은 믿음 안에서 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적군의 그 모든 땅을 이제 들어가서 전쟁하고 침략 그 모든 땅을 빼앗기에 앞서서 백성들에게 이미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풍요로운 수확을 거둔 후에 그 풍요로운 소산물을 들고 광주리에 가득 담아서
그걸 머리에 이고 하나님의 전으로 가는 그 모습을 그려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는 행렬을 제사장이 그 바구니를 다 받아서 하나님의 전 앞에 모셔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광주리에다가 그와 같이 소산을 이거나 신에게 헌물을 드리고 그것을 머리에 이고 가서 바쳤습니다. 유명한 비문이 발견됐는데 아수르의 황제가 아수르파니팔이 바구니에 헌물을 들고 가는 그것이 발견됐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시면 아수르파니팔 왕입니다. 조금 똥똥하게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날씬합니다. 저 그림이. 그래가지고 머리에 바구니를 이고 신전 앞으로 나아가는 아수르파니팔 왕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은혜의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주님 전으로 열을 지어서 착 나가는 것입니다. 제사장 그것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하나님 전에 놓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 우리 현실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이와 같이 승리의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됐든지 이 세상의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은 암담할지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사함의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죄사함의 바구니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두려운 일이 많고 우리의 마음을 초조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꿈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 속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질병들, 희한한 질병들이 많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만 주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그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 손이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그 회당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치료하고자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은 사람들이 병을 못 고치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그들이 그와 같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9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고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런 질병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야훼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평안함을 주셔서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셔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경제적인 그 예측이 불투명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무에 달리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저가 부요하신 자로 내 가난하게 된 것은 그의 가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나 풍요의 광주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비전을 갖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지 우리는 영생복락을 누리는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면 그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저주와 가난과 낭패가 없는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 우리의 찬란한 미래의 승리의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주님 앞에 담대히 전진해 나아가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멀지 않아 그 모든 것이 3차원의 현실 세계에도 임하게 된 것을 볼 것입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가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롱한 꿈을 꾸고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님이 되어서 현실을 극복하고 현실을 개선해 나아가는 승리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 우리는 현실의 모든 문제도 눈물과 탄식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마음의 자신감과 기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 그런 영롱한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리게 하는 꿈을 꾸고 돌이켜서 그 전에 가서 너희가 얼마나 이전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제 이와 같이 참으로 잘 살고 행복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지극히 미약했던 지난 날들을 돌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지극히 미약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창대하고 발전하는 사람이 되고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민족 기원사입니다.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민족 이동사입니다.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민족 번영사입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중도동시켜서 우리가 부르짖었다. 민족 압제사입니다. 야훼께서 우리의 고통과 신고 압제를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이끌어내셨다. 민족 해방사입니다. 그리고 9절에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을 주셨나이다. 가나안 정복사입니다. 그들은 과거를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보잘것없는 조상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참으로 존경스럽고 훌륭한 분이긴 합니다만 그는 심히 연약하고 초라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그 단면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아내와 함께 이방 땅에 우거할 때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해서 그걸 속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부부가 단둘이 들어가서 산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부인이 너무 아름다워. 그거 뺏기고 자기는 죽음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민족들이 그렇게 다 착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 그같이 우거하는 그 사람이 혈혈단선이 그렇게 들어와서 거기에 사는데 그 부인이 심히 아름다우면 그 남편은 죽임을 당하고 아내가 뺏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것을 두려워해서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이삭 때도 나라가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힘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리브가를 누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생명을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번영하고 발전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조상입니다. 그것이 민족 기원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간 후에 그들을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크고 강한 민족이 되었는데 민족이 더욱 성장하고 번영하자 애굽의 왕 바로가 이 민족이 이와 같이 융성하니 오히려 이 나라를 차지할까 두렵다 해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했습니다. 민족이 번영하자 외국의 나라에서 핍박이 다가왔어요.
민족 앞제사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되는 그런 비극에 처했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삶이 고달프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에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7절에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통과 좌절에 빠진 사람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도 무수하고 오늘날에도 전쟁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느냐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크리스찬의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도록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430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430년을 대충 숫자로 400년이라고 얘기했다는 그런 견해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여정한 때를 넘어서까지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더 심한 고통과 고역이 다가오자 그때 백성들이 할 수 없이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으시고 성경에 보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약속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강한 손과 편팔로 붙잡아 주셔서 홍해수가 갈라지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동편 바람에서 무수히 날아오르고 물이 없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간 광야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낸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도 금방 모든 것이 풀리고 치료받고 형통하지 않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키워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메어 달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온갖 고생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의지가 된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탄탄대로의 길을 걷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젖과 꿀인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21세기의 찬란한 대한민국을 건설했는데 반만년 우리 민족의 역사는 그야말로 눈물과 전쟁과 외세의 침략이 끊임없이 있던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정서 가운데 가장 깊이 뿌리 박힌 것이 아리랑의 한의 정서라고. 아리랑이 참 좋긴 하지만 좀 슬프지 않습니까? 민족의 한의 정서가 담겨 있어서 우리 민족이 맑고 밝고 환하게 살아가지는 못했어요. 수많은 전쟁터에서 가족이 죽고 헤어지고 이 좁은 땅에서 먹을 양식이 풍부하지 않아서 굶주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 넓은 평야에서 그야말로 오늘날에도 중동이나 그런 지역에서는 빵값이 그렇게 싸요. 그 넓은 곡창에 밀밭이 끝없이 펼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다른 그런 문명적인 혜택은 없어도 빵 먹는데 부족하진 않아요. 빵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이 민족이 그런 고달픔 가운데 살아간 것이죠.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일제히 강점기에 모든 문물을 다 수탈당하고 심지어 집에 쓰던 그런 놋숟가락까지 다 뺏고 놋사발까지 다 빼앗기는 그러한 민족의 비탄에 빠져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서 이 땅에 그야말로 2차 대전 때 쏟아놓은 그런 그 폭탄이 이 땅에 다 쏟아졌어요. 온 천지가 폐허가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5손가락에 들어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는데 불과 50년 만에 이 땅에 경제 세계 10위권에 들어가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이와 같이 잘 사는 나라가, 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왜 싫고 헬조선이라고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그것이 뭡니까? 먹을 것이 문제가 아니죠. 분배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요하게 되었는데 그 풍요한 것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건설되지 못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불평등한 그와 같은 경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의해서 나라에 대한 혐오감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은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감사드리는 삶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젖과 꿀이는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갈 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하는 삶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소산물을 10절에 보면 야훼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야훼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야훼 앞에 경배할 것이며 풍요로운 수확을 꿈꾸고 그 풍요로운 수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롱한 꿈을 꾸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 다음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의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 다음에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다른 본문에 보면 온 가족이 모여서 거기에서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행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추석날 자손들이 와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을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절로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쁘게 살고 즐겁게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행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즐거워하고 마음껏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조금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남의 자식은 그렇게 자기 집에 와가지고 마음껏 먹고 그러면 왜 자기 집에 와서 그렇게 이것저것 많이 먹나 그러는데 자기 자식 먹는 것은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즐겁게 노는 것이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껏
먹고 놀고 마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어요. 우리가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행복을 누리는 그 삶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분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나안의 땅의 풍요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 잘하는 것이죠. 너희가 마음껏 먹고 누리는 그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너희와 함께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기업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우리 삶 가운데 기업이 없는 사람들을 두셨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12지파 가운데 레위인을 기업을 주지 아니하고 요셉의 다른 두 아들을, 야곱의 두 아들을 편입시켜서 원래 야곱의 아들인 레위는 뺐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요셉의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사람이 들어가면 13명이 되지 않습니까? 12명의 야곱이, 그건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두 아들이 야곱이 양자로 채택하면 이제 자기 아들 삼은 거예요. 실제로는 손자인데 아들로서 기업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다른 아들과 달리 두 몫의 기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13명이 되죠.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레위를 기업에서 뺐어요. 그럼 레위는 기업이 없죠. 그럼 레위 기업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업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레위를 먹여 살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12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걸로 레위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의 정신적이고 다른 일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 있게 하시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제공함으로써 살립니다. 그러니까 군인이라고 하면 군대가 농사 짓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군대는 나라를 지켜야죠. 그러면 군인은 뭘 먹고 삽니까? 백성들이 먹을 것을 대줘야죠. 그러니까 군대를 레위지파라고 생각하면 돼요. 군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나라를 안 지키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굶주려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군인들을 잘 먹이고 나라를 잘 지키고 국가를 튼튼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을 그와 같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주지 않은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살아가는 객, 외부 사람들이, 이 객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기업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말고 그들과 어울려서 먹을 것을 주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배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아주 잘해요. 그래가지고 밭에 가서 일을 해도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어요. 힘이 세고 그와 같이 일을 잘. 어떤 사람은 밭에서 일을 하면 한두 시간만 일하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일을 못해요. 식은땀이 줄줄 흘려요. 그럼 그 사람은 집에서 다른 일을 하게 시켜야지 밖에서 농사일을 하게 시키면 얼마 못 삽니다. 사람마다 그 일하고 그 거두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면 일을 잘할 수 있는 건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형제가 그와 같이 힘이 약해서 집안에 있다고 해서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을 때 자기는 밥 2그릇 먹고 그 사람은 밥 안 주고 너는 일도 안 했으니까 반 공기만 먹어라 해가지고 그 사람을 굶기면 되겠습니까? 그 형제는 밖에 나가서 일하지 못하는 대신에 집안 청소라도 하고 아니면 글을 읽고 있어서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편지라도 쓰고 다른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베토벤이 작곡가로 생활하다가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그 동생은 사업가로서 또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 동생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물질적인 도움을 좀 달라. 그런데 동생이 거절했어요.
형님은 그와 같이 음악한다고 놀고 먹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피땀 흘려서 일한 그 돈을 달라고 합니까? 그 동생은 어리석은 것이죠. 형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조율하고 인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다 없애버리는 훌륭한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을 무의도식하는 것으로 잘못 얘기해요. 사람이 어찌 눈에 보이는 빵만으로 살겠습니까? 사람은 정신의 존재고 영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동생들이 있으면 사회가 불안한 것입니다. 사회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자기에 맡은 각 분야에서 최선의 일을 행해야지, 칼자루를 쥔 사람이 모든 것을 다하고 생산력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회의 각계각층이 어울려서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위인과 객을 따라서 너희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면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이와 같은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런 사회를 건설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의 10의 대국,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경제적인 그런 일을 하기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선진사회요, 그것이 문화민족의 길입니다. 우리는 경제만이 최고가 아니고 군사적인 것이 최고가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살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 사회를 건설해야 되고, 그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6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과 26장의 총체적인 결론입니다. 그 결론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8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야훼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야훼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마지막 부분을 지금 읽는 것입니다.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그 땅에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수확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놀라운 비전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나 잊지 말 것은 레위인과 객을 돌보는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 함께 즐거워하는 사회, 함께 감사하는 그 사회를 건설하도록 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길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여기시는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배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있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것이고 우리가 있음으로 이웃이 행복한 것을 보배로운 가정으로 여기고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웃 나라가 잘 사는데 그것을 인하여 경제적인 부여와 군사적인 것이 강해서 이웃 나라를 약탈하고 침략하면 그 잘 사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여기시기에 보배가 되겠습니까? 국가적인 문제에 보면 우리가 선명히 알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한 것은 좋은데 그것을 인하여 이웃 사람을 멸시하고 업수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배로 여기실 때는 너만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서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하는 그 민족과 사회를 주님께서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면 자랑스러운 것이죠. 놀부와 흥부가 있는데 놀부는 부자요,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놀부의 그런 친척이나 어른이 있다 보면 그 놀부네 어른이 놀부를 명예롭게 여기겠습니까? 놀부는 부자고 아주 힘이 있죠. 그러나 그 놀부의 하는 소위를 보면 놀부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내 조카가 놀부다, 그렇게 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만 알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예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어울려 함께 살아가고 함께 감사하는 사회를 만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찬송이 되고 명예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부유하고 풍족하게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나누어지는 삶이 되어서 과연 내 자녀요 나의 기뻐하시는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명예가 되고 영광이 되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백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성민이라고 부른다는, 참으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우리 한민족이 그러한 성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도 세계의 강력한 국가가 될 뿐 아니라 이 나라가 잘됨으로 다른 나라를 평안하게 해주고 다른 나라를 오히려 지키고 약자의 나라를 돌보아주는 거룩한 민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돼서 이웃 나라를 억압하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을 쫓아서 영롱한 꿈을 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우리가 복을 받아서 모든 것이 풍요롭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객을 돌보아주는 복된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저는 나의 찬송이다, 저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고 여김받을 수 있는 선진 문화의 민족이 되고 이웃 나라를 행복하게 하고 세계 복음과 빵을 나누는 아름답고 중요한 사명을 수행하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결코 좌절하지 말고 오늘은 잔인하고 내일도 잔인할지라도 모레는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희망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머지않아서 우리의 모든 광주리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소산물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치료와 구원과 죄사함과 저주에서 벗어난 풍요의 광주리를 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움으로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그와 같이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객을, 저 사람들은 일도 안 했는데 왜 나눠주냐 하지 않고 어울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함께 어울려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아름다운 가정이요 사회를 이룩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고 우리를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고 성민으로 삼는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